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EM 묵상집의 말씀 살피기를 보면 첫 번째 질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죠. 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조용히 들어와서는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사실을 설명하게 되죠. 베드로는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을 떠났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을 떠났습니까?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을 다른 곳에서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간증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정도의 보고가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찬양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공동체 앞에서 나누게 됩니다. 말씀하기를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간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풀어주신 일, 또 문을 열어주시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은 철저히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시니까 저는 끌려 나오듯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와 같은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요.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세상의 빛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낼 때에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초점이 있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 이것은 단순히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도와 믿음에 강건하도록 독려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맛본 것,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일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하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겠는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간증은 그 의심과 그 믿음이 약해지는 이 모든 것을 싸그리 없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눈물로써 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때에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하나님과 이 만남이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 맞닿아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이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